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딜레마와 오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애 일주일만 남았다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생애에 일주일만 허용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던 그런 기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님은 6개의 논쟁을 하셨고, 오늘 본문은 4번째 논쟁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2000년 전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지형도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로마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로마 세력들, 그리고 극단적인 로마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사두개인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연합한 사람들이었고,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반대하면서도 좀 약간은 비교적 온건한 입장들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보통 열심당원으로 해석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때로 투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앞 본문과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고 하면 정말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딜레마나 혹은 논리적인 오류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 시험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러한 답변을 유도했던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질문은 주님께서 정치적인 딜레마였는데요, 세금을 내라고 해도 정말 반민족주의자로 몰리는 그런 상황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역시 로마 정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게릴라 같은 그런 입장에 빠지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영역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그들을 놀라게 하며 넘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의 내용은 뭐냐면, 정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윤리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와서 오늘 주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배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에센파, 열심당원, 사두개인 4개의 커다란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이전에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 전체를 믿었고, 사후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도계 후계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모세 오경에 미치지 않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서 시가서나 역사서나 선지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을 토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결코 부활은 존재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도 없으며 사후에 사람의 영혼과 몸은 소멸되는 것이라는 멸절설을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그들이 로마 정부나 또는 헤롯 정권에 좀 친숙한 아주 친근한 면모를 보였던 것은 한편에서는 기득권의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겠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살던 지도자급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룹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사후에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영혼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존재하지 않고, 부활도 없다라는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사실 요즘 시대에도 사실 친숙하게 어쩌면 많이 듣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던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지, 지금도 여전히 막강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영혼의 존재, 천사들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심지어는 자유의지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그러한 언행을 그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사상가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분명한 진리를 지키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반대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의 극심한 혼돈의 시대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칭호를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어떤 주님을 따르는 현상들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정말 밉보일까 봐 긴장하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예수님을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갈라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논쟁도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부활 논쟁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나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교육처럼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있는 그런 부활을 아마 그들이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따라다녔을 터인데, 부활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논리인지를 설명해 보인다고 하면 주님의 가르침, 늘 부활을 힘주어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잘못된 것을 그들이 보여주는 걸 통해서 백성과 예수님을 충분히 갈라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죽음을 넘어선 문제를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일주일의 이러한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 부활의 사실성,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문제,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실증해 보이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온 그런 내용은 보통 형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후대가 없었을 때에 형수와 결혼했던 계대 결혼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형사 취수제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른 윤리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주전 13세기 14세기경에는 고대 근동의 문화였고, 그리고 모세가 모세 5개월 기록한 이후에는 이미 신명기 25장 이후에도 이 말씀은 분명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말씀 바라보면 정말 형이 자손이 없고 죽게 되면 그 형수 미망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동생이 다시 결혼해서 정말 경제적인 안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오해하였고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27절에는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집에 아마 성경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 친숙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친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일에 교회 오는 그런 사람들을 톡톡신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죠. 성경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어가면서 교회 오는 그런 사람들을 톡톡신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 삼일교회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희 한동대학교만 해도 올해부터는 대학 정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 있는 대학이라는 그런 내용을 대학교 정관에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기독 청년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깊이 읽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한동대학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성경 2번은 반드시 읽고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육 방침을 저희가 다시 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한동대학교 오시게 되면 대학 본관 앞에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교라는 거죠. 한동 가을스 유니버시티. 근데 그분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청년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라는 신념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또 우리가 마치 극장이나 이런 영화관에 가게 되면 예고편, 2분짜리 예고편을 많이 보는데, 예고편을 많이 본다고 진짜 영화를 본 것은 아니죠. 성경에 대해서 어쩌면 주일날 잠깐 낭독하는 본문이 아마 1년 내내 유일하게 읽고 듣는 그런 교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예고편에 만족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해석되고 조명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칭 모세오경의 전문가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시험할 만큼 나름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들, 이 부분을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님이 죽고 나면 형수님을 취해서 결혼하는 것이 요즘 시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런 배경되는 이야기가 2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잘 알려진 보아스와 루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비도 죽고 형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 2번째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을 바라보시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함께 또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7형제가 죽고 나면 그러면 한 명의 미망인은 부활 후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언뜻 바라본다고 하면 그렇게 부활했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인은 한 명인데 남편 7이면 도대체 누구랑 함께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정말 부활의 그런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 구약 성경 해석하는 방법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고엘. 이 고엘을 분명히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계대 결혼의 핵심은 고엘 사상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고엘로 대변되는 그런 사람인데, 고엘은 히브리어 가알에서 나온 그런 말로 되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도 근족 혹은 기업 물을 자, 대를 이어줄 자, 또는 대신 복수해줄 자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고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사두개인들 나와서 주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7형제가 차례로 결혼하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한 명의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상상력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부활 교리를 여러분 정말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고엘은 기본적으로 부유한 친척이 정말 땅을 잃어버린 자기 가난한 친척들, 혹은 정말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을 노예로 팔려나간 그러한 친척들을 대신 돈을 주고 사는 것, 땅을 사주는 것, 그런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자원할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한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 고엘로 대표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 바라볼 때 우리는 구약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상징으로 구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성막이라는 그러한 제도는 대속하시는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이지요. 또 한 가지 도피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피성을 생각해 보면 고대 근동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법전에 의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그러한 대목도 이런 도피성의 그러한 개념이에요. 다른 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은 그 피해자 가족의 보복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주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라는 그런 결론이 내리게 되면 그 성에 거주할 수 있는데, 거주하는 기간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은 내가 그 성에 들어갈 때 살아있었던 대제사장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피성에 들어갔지만 내 생전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내가 살아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피성에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되고 한 달밖에 안 되었다고 해도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성경은 대제사장의 죽음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사면되고 복권되어서 고향에 안전히 돌아가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신 죄를 용서하는 것,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복권시켜 주시는 것, 보아스처럼 정말 땅을 잃고 헤매었던 모든 친족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고엘로 대변되는 그런 사상이고, 고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런 표징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바라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가 없이 태어난 불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형님이 되셔서 그들을 정말 땅을 되사주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고엘이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성 해석이 이렇게 이런 표징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많은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헤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종 청소의 신으로 그들은 비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편애하는 부족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그들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오류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정말 성경을 잘 분석해보면, 구약을 잘 분석해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모든 만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일부러 인종정서의 신이라든지 특정한 부족만을 위한 그러한 신으로 곡해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일종의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공격한 이후에 거봐라, 구약 성경의 신은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결론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오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마르스온처럼 구약은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은 잘 풀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분석한다고 하면 성막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이해가 되고 도피성도 이해가 되고 고엘이라는 그러한 사상도 정말 우리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권세 있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것은 구약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언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창세기 38장인데요. 유다와 다말의 그런 사건도 우리가 창세기 나오는 원형적인 사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 끼어 있어요. 왜 끼어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거라고는 그런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은 123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관련된 그런 예언은 136개가 있습니다.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끼어 있는 그 이유는 야곱의 10 아들 중에 가장 출세했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어지는 것이 이미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도 여러분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다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구약성 예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 거룩함을 실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거든요. 메시아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누구의 자손,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이삭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야곱의 10 아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은 30억 팔려야 되고 죄인들과 함께 달려야 되고,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 예언을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예언 성취 논증만 분명히 알아도 한국의 많은 이단들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추종자 1000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자칭 메시아 40명이 넘습니다.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우리가 구약성 예언의 성취만 한다고 해도 이미 그들은 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성이. 예수님의 성은 뭘까요? 주 예수, 주씨죠, 주씨. 이씨, 안씨, 장씨 다 아니고요. 또 농담이 또 이 주 아무개라고 하는 또 이단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신성 있는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고엘과 예언의 성취라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유다의 다말의 사건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흉측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표적인 근친상간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에서 메시아의 계보에 이르는 사람을 낳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근친상간 사실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일단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잘 분석해 본다고 하면 유다는 며느리인 줄을 일단 몰랐죠. 그리고 그 사건 그 이후에는 다시는 다말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지금의 시각으로 제가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유다의 긴 인생을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 유다는 조금 동생 요셉에 비하면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족장 중에 하나가 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유혹해도 저고리를 벗고 도망가는 사람이 요셉이었죠. 정말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오랜 시간 이후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유다는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유다의 부인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사람을 부인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도 친척의 자손을 데리고 왔지 가나안 사람을 그렇게 아내로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살아갈 때 집안이 복잡하니까 어머니가 4명이나 되고 아주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반항적 마음을 가졌는지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그렇게 낳게 되는 거죠.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논이
오난이죠. 오난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셀라라는 그런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지 일부 자료처럼 뭐 동성애를 했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판정을 받고 큰아들 장자는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형의 태를 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지키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냥 형수가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재산의 문제였을까? 정말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화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옛날 고구려 그 옛날 시대에도 바라본다고 하면 계대 결혼 제도는 분명히 있었고 특별히 유목 문화에 이런 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형수를 돌보는 미망인을 돌보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유목하는 그러한 짐승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제사상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그 문화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시에 후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메시아 언약에서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땅이었고 그 땅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후계가 끊긴다는 그런 의미는 한편에서 언약 백성에서 벗어나는 것, 언약 백성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계대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유다와 다말 사건을 조명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언약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유다의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비록 이방 여인인 다말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 호소한 것일지라도 성경의 어떤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계대 결혼을 그는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남편의 대를 잇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말이 아주 성에 물란한 여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수절해 왔고 그리고 시아버지의 그 사건 이후에 여전히 그렇게 그 두 아이를 양육하며 살았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고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유다를 통해서 태어나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사건은, 이 창세 38장의 사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 거거든요. 구약성에 풀어갈 때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5절로 바라보신다고 하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부활한 그 이후에 부활한 주님 만나지 못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약 성경의 요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주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고엘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조명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칭 모세오경의 전문가였는데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커다란 오해, 큰 오류를 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오류라는 그런 부분은 논리학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혹은 주위의 선동에 이끌리지 않으려고 하면 좀 정확한 제대로 된 분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더 이상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를 버리는 오류라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의 잘못된 예증을 통해서 전체를 버려버리는 것, 비본질적인 사건 하나를 통해서 본질을 버리는 것, 이것은 논리적인
합리적인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일탈된 하나의 사람은 교회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경제에도, 그리고 정치권에도 사실은 가득합니다. 잘못된 예를 떠나서 내가 그 그룹을 떠난다고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고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것이겠죠. 내 행동이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오류라고 하면,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를 버리는 그런 오류를 내가 지금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반항적 행동을 멈추고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목욕물만 버리는 것이지 아기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목욕물이 비본질이고 아기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두개인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들을 많이 쏟아붓고 있고, 그런 언론의 그런 이야기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에 맞서서 올바른 진리를 밝힐 수 있는 용기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사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주님은 진리를 드러내는데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부활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핵심을 짚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주님이 거쳤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진리를 설명하고 지키는 그런 능력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실수를 범합니까? 그들은 사후세계에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도 소멸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이 사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시대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똑같이 합니다. CT를 찍어봐라, MRI를 찍어봐라, 뇌를 열어봐라, 심장을 열어보아라, 거기 어디에 인간의 마음이 있고 자유지가 있고 영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주장들이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학에서 그 부분을 범주 착각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CT 찍어 보이는 것 당연히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이 찍힐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과 정신, 물질과 영혼도 어떻게 같은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은 내게 영혼의 존재를 설명해 준다고 하면, 자유의지의 존재를 설명해 준다고 하면, 내 마음의 존재를 설명해 준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고 말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설명들은 좀 하면 제일 좋겠죠. 법사유학에서 자유의지를 인정하면 이 사회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 운전자를 처벌합니까? 술을 마시는 것은 지 마음이겠지만 술 마신 이후에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운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법은 자유의지에 따르는 책임을 묻습니다. 자유의지를 부인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도 법률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이 사회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 몸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고,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원하지만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두 번째 욕구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담배를 끊고 싶은 거죠. 이제는 술을 끊고 싶은 거죠. 이제는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것은 몸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소리인 것이죠. 마음과 다른 또 다른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가 100조 개 정도가 됩니다. 큰 사람은 더 많이 되겠고요. 아무리 작아도 한 80조 개 이상의 세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포의 수명은 몇 달부터 10년까지 갑니다. 평균자만 7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70년을 산다고 치면 모든 세포가 내 골수까지, 뇌세포까지 여러분 10번 그 사람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유발 하라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기계로 새로운 진화를 할 수 있는데, 로봇으로 새로운 진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은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것을 장치를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저장 장치를 한다고 하면 계속
자기 경험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은 로봇으로 새로운 진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치매 걸린 사람 아닙니까? 내 가족이 아닙니까? 교통사고로 건망증 잠깐 기억을 상실하면 우리 가족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억은 그 사람 정체 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이 없다고 하면 내 몸의 변화, 70년 살면서 10번 통째로 바뀐 이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할 길은 결코 없습니다. 영혼이 있어야 장애인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있어야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영혼은 인간의 존엄성에 여러분 근거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모세오경에 심취해 있지만 모세오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없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기도 해요. 창세기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는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고, 모세오경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혼이 없고 천사가 없고 어차피 유물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모든 기적 이야기를 빼버린 채 그렇게 종교 윤리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두개인들은 부활 상태를 이 땅의 경험을 통해서 연장해보는 거라 설명하는 자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완성된 사회입니다. 완성된 사회는 새로운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문화 명령에 따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하나의 자연적인 법칙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사회, 새로운 멤버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그 사회의 유일한 구성원이 되는 거죠. 이 땅의 법칙을 가지고 천국의 확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자살폭탄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72명의 처녀들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 72명과 아주 정말 쾌락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없습니다. 도덕성이 없고 인격의 완성이 없고 여성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후 세계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성경은 부활을 핵심 사상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의 가르친 부활을 핵심적인 교리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27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내고 있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을 믿는다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온 7형제의 죽음 이야기는 사실은 모세 오경 이야기가 아니라 토비서에 나오는 구약성의 유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모세 오경을 믿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그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개념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간의 역사가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에 들어오신 하나님, 인간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모세 오경을 읽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도 사두개인과 동일한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분명히 아브라함과 맺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파스칼의 그러한 사람은 방세에서 메모리라는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신론의 신은, 데카르트의 그러한 신은 우리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신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돌보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또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분명한 거예요. 기적을 빼면 사실 성경에서 창조, 구원,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모든 역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면 남는 것은 아마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곡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죠. 자기 아집에 갇힌 거란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태어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바라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영생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전도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산자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수없이 죄악에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대속과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언론에 선동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문화에 따라 살 것인가, 자기 철학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잘 대비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일도 이제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가족계획법, 건강가족계획 기본법, 차별금지법 이런 내용들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남녀의 결혼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쳤던 로버트 달이라는 민주주의 사상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우리 14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민주주의를 좋아했던 이유는 전제주의를 방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정치체제예요. 기본권이 보호받는 유일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은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면 아마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보호받고 천부인권이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는 것이 가장 이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사두개인들 향하여서 논쟁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말 설명해 주셨던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무신론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어느덧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상황들. 한국 청년의 15%는 무신론자예요. 70% 종교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세 중심적인 삶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두개인 같은 신앙 갈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구약 성경의 고엘 메시아를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사두개인들이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득권에 묻혀 사는 삶을 끝까지 선택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에서 선동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여론을 통해서 선동당하지 않도록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창조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지적해 주시면서 그들이 깨우쳐지기를 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물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약해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약해졌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사두개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따라 온전한 제자가 우리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1절, 2절, 5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이 어려운 무신론의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주님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창조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울러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정말 많은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새롭게 변형된 건강가족기부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과 결혼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가 온전히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